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예요.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바위나 돌멩이처럼 광물질로 물건으로 만들진 않으시고, 또 나무나 식물처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맺혀도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물처럼 뛰어다니긴 하지만 이 본능만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하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희로애락을 느끼고, 또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도덕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의지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같이 하나님 의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과 악, 도덕적인 일을 분별하고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자유적인 존재로 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짓고 그 원죄의 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갖고 세상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이기적.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 위해 밥 먹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결과입니다. 그렇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자유를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제한을 받을 때 행복감을 빼앗기고, 주어진 삶에서 물리적인 힘에 강요당하고 억지로 자유를 구속당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는 것도 고백하며 살죠. 물질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없고, 건강에 대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모두가 자유를 갖고 사는데 상황과 형편, 우리의 능력 때문에 제한을 받고 또 구속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반대로 실패와 좌절과 죄를 짓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확인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치밀한 계산과 착오 없이 계획하여 한 일이 실패하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기 싫은 거 했는데, 때론 능력이 없어 끌려서 했는데 그 일이 내게 참 복이 되고 잘된 일이 될 때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하죠.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침략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쪽으로 가다 보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조그만한데 참 예쁜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의 아들 데오도시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걸 기념하여 만든 개선문입니다. 315년에 완성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만들었고, 그때 당시의 사람의 생각이나 건축기술 또는 연장들 같은 게 모자라니 아무래도 현대적이진 못하죠.
나폴레옹이 그 개선문을 봤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아주 웅장하고 우아한 개선문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엔 내가 이번에 영국을 정벌하러 가는데 영국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개선문이 완성되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그 꼭대기에서 꽃을 던지고 만국기가 날르고 빵빠르가 울리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뒤에 포로들을 거느리고 전리품을 가득 싣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파리에 등장하리라. 이런 꿈을 갖고 명령했어요. 개선문을 지금의 드골 광장에 세우라.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워털루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웰링턴에게 패하여 생포됐어요.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에 귀향가 버렸어요. 공사는 계속됩니다. 다시 재기하다 실패한 나폴레옹은 거기서 죽습니다. 개선문이 완공됐을 때 나폴레옹은 시신이 장송곡 소리와 함께 개선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소원해서 계획하여 권력을 갖고 선택해 만든 일이 철저한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 무상을 말하는 개선문이 아니지요. 그런데 개선문이라고 부르니까 개선문입니다. 1815년 서인도 세인트 피레스라고 하는 섬에 화산이 폭발해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진 때문에 고생하는데 섬 하나가 그대로 3만 5천 명이 사는 섬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화산재가 그대로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형수였어요. 지하 감옥 콘크리트 벽에 있어서 다행히 화산재를 맞지 않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사형수가 되기 위해 된 것도 아니고 또 살고 싶어 산 것도 아닌데 그 섬의 유일한 생존자로 온 매스컴이 집중되며 일약 유명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다고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에 의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강제된 일이 때론 행운이 되고 복이 되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억지로 진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원하지 않는 십자가, 강제로 든 십자가가 그러나 나중에는 큰 복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 그리고 곧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 사형장인 골고다를 향해 가는 중인데 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이 죄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수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경유하여 가야 한다는 부끄러움을 주는 형이 또 가중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듬지 않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진 예수께서 감당하지 못해 연약해 자꾸 쓰러집니다.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몸부림치는 기도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또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채찍과 밤새우고 그리고 드디어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그리고 바로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체력이 어땠겠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여 시간이 지속되죠. 이 고통받는 죄수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일과를 진행하는 로마 군인들 입장에선 여러분도 군생활 해보셨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명령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러다가는 해가 떨어져도 오늘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해결할 생각을 찾게 된 것이
예수 대신 십자가 질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가 어떤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용하는 것은 로마의 공무원으로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 압제 아래 있다 보니까 일본 공무원이 너 붙들으면 징병 가고 징용 가고 길에서 붙잡히면 정신대 끌려가는데 아무 죄도 없이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압제받는 이 피지배국의 서름이면 서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고 결국 굴욕적인 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맙니다. 참 재수 없는 사나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쓰러진 바로 그 옆자리를 지나가다 불행하게도 로마 군인에게 지금 붙잡힌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다면 사람이 인산인의 예수 편일 거예요. 불과 닷새 전만 하더라도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저고리를 벗어서 양탄자처럼 깔고 종려나무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짐을 들고 계셨다면 선생님 제가 맡겠습니다. 다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운 것 나타내기 위해 경쟁들을 했을 텐데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잘 될성 싶은 사람 앞에 줄 서는 거예요. 높아지는 사람, 높아질 것 같은 사람에게 줄 서고 내리닫는 내리막길 가는 사람 앞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다 매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형수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억지로 붙잡혀 재수없는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한 동네를 가리키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에 그는 유월절 성지 순례를 온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평생에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자라신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갈릴리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리고 그곳을 한번 가봐야지 하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우면 그 다음에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꿈 같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계획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아주 일정 다 망가진 것입니다. 운수산악회 로마 군인의 눈에 띄었고 징발된 것입니다. 하루 일정은 다 망가졌습니다. 경건한 성지 순례 중에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는 사형수 예수의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 징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예수가 불쌍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의 강권적 강요, 어쩔 수 없이 약소 민족의 비애를 씹으며 할 수 없이 한 일이지요. 그야말로 의미도 모르는 십자가, 강제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도무지 하기 싫은 일, 불평과 원망 속에 할 수 없어 한 일이 십자가 진 겁니다. 시몬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 로마 군인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에 있을 때 일본 사람 미워하듯이 특별히 자기를 징발한 그 로마 군인을 저주했을 것이고, 쓰러져 있는 자기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해 십자가를 떠넘기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를 예수께 붓고 머리로 씻은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값이에요. 비싼 거 부끄러움 겪으며 드리지만 더 드리지 못해 이것이 답니다. 이거 자원해서 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뺏어다 한 거 아닙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장사 지낸 것도 현실적으로 십자가라 말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입니다. 바리새파 장로요, 또 부자요, 명예를 가진 고귀한 신분에 그가 사형수의 시체를 달래러 가는 것, 자기를 위하여 판 돌무덤에 예수를 장례 지내는 것, 힘들고 어렵고 동시에 당시로서는 생명을 건 모험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원하여 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몬이 진 십자가는 아무 뜻도 영문도 모르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재수 없다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 쓰는 말인데, 그렇죠? 원망하면서 억지로 대신 진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성경도 억지로 가게 하여 억지로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의 생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몬 지나면 불만 많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와서 로마 병정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동댕이를 치고 얼른 현장을 사라지고 싶은 것이 시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끌려 그는 거기 서 있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습니다. 왠지 모를 그 어떤 힘에 사로잡혀 시몬은 그 현장에 서서 예수를 주변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망치로 때려박는 일을 보고 십자가를 덩그마니 세워놓고 밑에서 예수에게 야유하는 소리를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어주겠다. 또 강도를 향해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음 속에 들려오는 예수의 음성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운명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치고 비가 쏟아지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그 비를 맞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자기도 비를 맞으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도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 속에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담긴 뜻을 깨달아갑니다. 그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구원받았습니다. 즉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대열에 함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가 처음엔 그 뜻을 모르고 강요된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시몬은 십자가에 담긴 뜻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온전하게 예수를 따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지지 못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대신 진 시몬 앞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맞추면서 뒤를 따라 예수님이 서 계신 곳까지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과 발길질과 욕설도 시몬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억울한 십자가, 애매한 십자가, 대신 십자가, 강요된 십자가, 물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모든 것을 억지로 진 거, 할 수 없어진 거, 대신 진 거,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담긴 뜻을 시몬도 똑같잖아요. 예수 거 대신 졌어, 억울하게 졌어, 불가피해졌어, 할 수 없어졌어, 강제로 졌어. 예수 입장에서 예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고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결말이 멸시와 천대 속의 영광이 있듯이 자신도 십자가에 전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담긴 모든 뜻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예수님과 공동 운명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신비한 연합의 경지에 구레네 시몬은 들어가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도 이르지 못한 경지를 한나절에 깨닫는 거예요.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니고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3년을 다녀도 터득하지 못했던 이 구원의 한나절 예수를 따르고 하루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수의 모든 것을 알 만큼 깊은 심오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받는 복이라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뿐만 아니라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진 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21절을 보면, 21절이요. 자, 마가복음을 쓰면서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인데 왜 그 아들들을 먼저 쓰고 아버지 이름을 나중에 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열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는 아마 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십자가 사건 후 30년 내지 40년이 지나서거든요. 그때 이미 시몬은 할아버지가 됐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장성한 두 아들은 당시에 교계에서, 사회에서 아무개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소개할 때 그래요. 이 사람의 유명한 사람을 기준으로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위대하면 이 아버지 누구의 자제입니다 하고 아들을 소개하고,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무명이면 누구의 아무개의 어르신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소아시아, 예루살렘, 또 이 헬라와 고린도,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러 아버지를 능가하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선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 형제는 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복을 받아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교회 안과 밖에 유명 인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참으로 복된 가정을 말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가정과 그 자녀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리면서 자라나면서부터 아버지의 그 체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이러 했는데 난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이가 완전히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매를 맞는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난 그때 얼른 지나가려다가 재수없게 붙잡혔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몰라. 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그 현장에 거 다 보고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알았니? 이 말을 밥상머리에서부터 평생을 아버지의 신앙 간증을 들으며 자랐을 테니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은 간증, 예수 잘 섬긴 간증을 밥상머리에서 계속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잘 믿을 수밖에 없고 다 복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복받는 귀한 인물이 이 대신진 십자가 속에서 되어졌어요.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은 물질적인 큰 복을 받고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니게르는 니그로 말이에요.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 말하는 게 니그로 시몬을 시몬이라고, 시몬 우리 번역이나 이 표현 방법에 따라 글 좀 달라지는데, 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는 그다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다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때 바울은 교회에 처음 왔고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왔을 때인데,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첫 해외 선교의 출발점인데, 이때 우리 말하는 사울이 바울 되어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 니게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놓으면 그 사람의 생계비를 다 돼야 돼요. 그분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학비를 다 돼야 돼. 그가 병원을 세우겠다면 병원비를, 또 학교를 세운다면 학교 세우는 돈을, 유치원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하면 다 우리가 선교 뒷받침하는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선교사 파송하겠나?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구레네 시몬이 그 머리에 손을 얹었을까? 선교 뒷받침은 다 시몬이 했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복을 주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복 줘야 소용없어. 복을 주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그 복이 교회가 복받고 선교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자, 바울이 당시에 글 쓰는 그 형식을, 우리도 옛날에 글로 이렇게 하면 어머님 전상서, 뭐 그동안 일향만강 하옵시고, 뭐 환절기에 건강, 이렇게 글 쓰는 당시의 문화가 있듯이 바울이 글 쓴 걸 비교해 보면 그래요. 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형제 누구요? 아니면 주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면서 그 호칭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글을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시몬의 부인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니까 그의 어머니는, 당시 여자 이름들 잘 안 쓰니까 결국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세요, 고맙다고, 안녕하신지요? 누가? 당시 신약 성경의 반을 쓰고 세계에 선교를 한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게 어머니라고 하고, 우리도 아무한테나 엄마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연세나 덕망이나 내게 끼친 은혜나 내 친구의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 그러지, 아무한테나 안 그러듯이,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동격화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즉 그 어머니 내가 덕을, 은혜를 많이 입어서,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후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군인에게 강제로 징발되어 물리적 폭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원망스러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어마어마한 복으로 그와 그의 자녀손 가문과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가 하는 선교의 현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거나 한 사람들의 뒤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우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참 힘든 때, 결정적일 때 몰라요 그랬거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질 않으셨더라면 그냥 업으로 끝났어요. 근데 참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늘 후회했을 거예요. 자, 은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그 후 돈을 가책을 느껴서 돈 받은 거 도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단테는 그의 서사시 신곡에서 가룟 유다는 지옥 아랫묵에서 대장질을 하는 걸로 기록을 해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동양 서양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어느 공동체에서나 배신할 사람은 우리 중에 가룟 유다 없을까? 절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배신자는 가룟 유다야. 배신자의 상징이 가룟 유다가 됐어요. 자, 예수 십자가 사건을 총지휘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서기관 또는 장로들 또는 헤롯 임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원흉들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수를 만들고 빌라도를 이용하여 예수를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내가 믿겠다. 드디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싱그레 웃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죽였으니까 됐다, 그죠? 그 회심의 미소를 짓던 사람들.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40년이 못돼 주 70년에 로마는 유대와 마지막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왕궁과 성전과 모두가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왕궁이 불타고 끝났다는 말은 왕족들은, 헤롯 왕 집안은 끝났다. 이씨조선이 일제에게 합병을 하니까 제일 부끄러운 게 이씨야. 왕족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농사 지면 되는 거거든. 제일 부끄러운 게 왕족이죠. 헤롯 왕가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성전이 초토화되는데 성경은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인 것이 없이, 먼저 계약서는 첨놓였다. 한마디로 말해 벽돌 2장이 붙은 게 없이 콩가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콩가루가 되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못 박아 외치던 사람들, 그 회중들입니다.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빌붙어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집시, 그러면 거랑인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말들. 얼마나 무섭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이 어렵고 저주받는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 아까 예배드릴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배 벽두에 빌라도를 저주합니다.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고. 그 후 빌라도는 시리아 사마리아 지역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인하게 진압한 바람에 온 국민이 연서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올렸고, 그 탄원이 받아들여 직위가 해제되고 로마로 송환되어 가다가 자객에게 죽었습니다. 그 뒤는 모르죠.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가 AD 30년에서 33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유형무형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예수에게 피해준 사람들, 결국 자기가 이속을 위해 계획적으로 한 일인데 자기가 망하는 길이 되고 가문이 망하는 길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길을 선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축복입니다. 감사하여 자원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 원망 가운데 진 십자가도 감당하면 오히려 복이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징발되어 억지로 불가피해진 십자가도 복이 됩니다.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한 복을 강제로 받은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못 받는 복인데 강제로 십자가 져서 억지로 복도 억지로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가문이 자자손손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받고 그 덕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대열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바깥에 떠들썩한데 우리 글로벌 비전 센터를 짓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희생과 봉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의 시간이 징발되는 것, 징용되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하여 몸과 시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에 징병되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되니까 징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징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며 임직 헌금도 또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와 뜻이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은 귀한 일이며 복된 일이며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십자가를 지시는,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의 구원과 그의 자녀손들의 복, 그리고 그의 선교이라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불가피해 원하지 않는, 뜻도 영문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일이 예수님을 가장 심오하게 아는 지름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길이 되었으며 그 받은 축복으로 선교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집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미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십자 감당하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